오늘 저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꿈이 있으시다면 우리 주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알리시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꿈을 드러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마태복음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나는 꿈이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꿈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꿈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꿈이 있으셨습니다.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 원하는 그런 꿈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이신데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꿈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는,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그 교회는 어떤 교회를 원하셨을까?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님이 꿈을 가지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긴 한데,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서 17장은 이 요한복음의 지성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곳이라는 것이죠.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내용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게 기도하시는 기록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시기 전날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중보기도의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17장의 핵심적인 기도 내용이 어떤 기도 내용이 있냐면 우리 17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이 부분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름 요한복음 27장의 중보기도에 있어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 남겨두고 가는 이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됨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꿈이 있으셨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 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 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됨이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하나됨이 이렇게까지 중요할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직전까지 모든 세대와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 중보기도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될 정도로 하나님, 저들이 하나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하나 되기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는 꿈이 있으십니다. 여전히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 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향상 원래 혼자 있는 거 좋아합니다. 혼자서 놀고 혼자 있는 거 참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서 교회 안에 하나됨의 기쁨을 어렸을 때 참 많이 누렸습니다. 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의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희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꿈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된 교회. 여러분은 이 하나됨의 가치를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됨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 하나됨의 얼마만큼의 가치를 여러분은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됨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을까? 왜 하나됨의 가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꿈이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하나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된 교회를 통해 하나된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다른 어떤 공동체에도 주지 않았던 그 사명을 교회에게, 하나된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좀 전에 읽은 3장 10절에 보면 교회로 말미암아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된 교회를 통해 무엇 하기 원하시냐면 교회를 통해 이 땅의 모든 만물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 교회를 통해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교회를 통해 이 만물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세상 어떤 공동체에게도 부여된 사명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에게만 부여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교회보다 훨씬 더 뛰어난 공동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힘이 세고 능력이 많고 물질도 많은 그런 공동체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직 교회에게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만물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알게 하려는 그 사명, 여러분, 그 계획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요? 하나된 교회입니다. 하나된 교회.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수요예배 때도 말씀 나누는 가운데 있는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에베소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소망이요, 우리 주님의 꿈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오늘 읽은 2장 앞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은혜로 살려주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아침에 좀 민망하겠지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네, 별로 그렇게 바라보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거울 보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 스스로 막 감탄하시고 그런 거 좋긴 한데, 여러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2장의 마지막 절 2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 22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앞부분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와,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거울을 보며 감탄하고 우리 안에 스스로 기뻐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은혜는요 반드시 공동체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 공동체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성전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성전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받음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공동체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성전되지 않습니다. 걸작품이 되었는데 걸작품이 되어서 그냥 이 박물관이나 그런 데 우리가 그냥 걸려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비슷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암송하는 귀한 암송 구절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귀한 고백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와, 나는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정말 새 것이 되었다. 아까 에베소서 말씀처럼 나는 걸작품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바로 뒤에 5장 18절에는 뭐라고 기록하는가? 우리 같이 함께 5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보라, 우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 감격과 감탄에서 그치지 않고 바로 나오는 5장 18절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와 자기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새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여러분, 공동체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서로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로 나아갑니다.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로 나아갑니다. 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 그런 하나 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어떻게까지 하셨는가? 무엇까지 하셨는가? 에베소서 2장 앞부분에 보면 2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우리 16절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6절의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이 둘이 무엇이냐면 당시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요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들이 하나 되기를 너무나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 어떻게까지 하셨는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요,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만을 원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내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둘이 한 몸이 되도록, 정말 하나 될 수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도록, 정말 하나 될 수 없는 우리 서로가 하나 되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우리가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교회의 하나됨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만큼 우리들도 중요하게 여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그리고 에베소서 뒷부분에 4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함께 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강권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터라는 것은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기초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기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초대교회는 그들이 전했던 복음과 말씀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와 그 교회의 구성원들인 우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이 그 중심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줄을 우리가 알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는 말씀을 먹고 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먹여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 여러분 떡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말씀을 듣고 많이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는 공동체, 여러분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된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에베소서 2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장 20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모퉁이 돌은 어떤 돌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건물의 기초가 되는 돌입니다. 기준이 되는 돌입니다. 그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 삶에 기준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그 기준은 말씀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편으로 모퉁이 돌은 어떤 돌이냐면 구심점이 되는 돌입니다. 그 돌을 중심으로 연결되어져서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구심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이면 어떻게든지 구심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모임에 뭔가 구심점이 있는 것이죠. 저도 이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여러 모임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들을 이제 가보면 이 담임 목사님들만의 모임이 있더라고요. 이 부산 지역에, 또 특별히 뭐 시차례 안에, 노회 안에 담임 목사님들만의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심점은 뭐냐면 담임 목사라는 구심점입니다. 제가 또 이 부산에 내려와서 보니까 저희 동기들이 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들 모임도 또 생기게 되었거든요. 거기 가면 그 모임의 구심점은 뭐냐면, 제가 광나루 장로회 신학대학교 그 102기, 제가 102기거든요. 그 102기라는 그런 이 동기들, 그 동기의 구심점이, 그 구심점으로 그 모임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이면 뭔가 구심점을 가지고 모이게 됩니다. 고향이 어디냐? 뭐 고향 동문회, 제가 장로님 말씀 들으니까 이 남해 출신 분들의 모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해외에 나가도요 고향들 사람들끼리 모임이 생깁니다. 남자들은 군대 모임이 생깁니다. 해병 전후에 모임이 있고, 또 학교 동문회 모임들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모이면 뭔가의 구심점을 가지고 사람들은 모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임의 구심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 교회의 구심점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꿈꾸시는 건강한 하나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1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건강하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된 교회, 여러분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은 어디서 드러나는가? 다른 사람들과 내가 연결되어지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와 연결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아지고 우리가 성숙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내가 성경 통독을 몇 번 하고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물론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된 놀라운 교회에, 하나님의 꿈꾸시는 교회에 있어서 그 성숙함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 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른 믿는 사람들과 연결되어지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걸작품은요, 옆에 사람은 손대지 못하게 박물관에 걸려있는 걸작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호 유리를 해놓고 아무도 손대지 못하고 그냥 밖에서만 좋네 하고 보는 그런 걸작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성막에서 쓰는 물건들에는요, 기름 부음을 했습니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별된 성물이라는 표시입니다. 성물이라는 것이죠. 성막 안에 물건들에 다 기름을 발랐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도구들은요, 기름 바르고 나서 손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모셔두지 않습니다. 기름 바르고 어떻게 하냐면 사용합니다. 동물을 잡는 데 사용합니다. 피가 튀기도 하고, 사람들이 열심히 사용하여서 닳기도 합니다. 번제단과 칼과 널판들과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막 동물을 잡을 때 그냥 사용합니다. 피가 뿌려지고 그러는데 그냥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다는 것은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곳에 보관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어떻게 되는가?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연결되어질 때는요, 때로는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상처도 입습니다. 어려움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결되어져 가야 합니다. 전 어렸을 때 이 로봇 조립식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블록 만드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러는 것처럼 저는 특별히 굉장히 좋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레고 같은 블록을 보면요, 기차 같은 거 보면 앞뒤로 뭔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또 어떤 것과 연결하기 위함입니다. 블록들을 보면요, 블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다른 블록과 연결하기 위함입니다. 혼자 크고 화려하고 멋진데 뭔가 연결하려는데 어려움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땐 너무나 멋있고 대단해 보이는데 누군가와 연결될 때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숙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름이 특출나게 나오는 그런 인물들은 아닙니다. 바울 같은 사람들 존재로 여겨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는 바나바와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바울을 이끌어서 다른 사도들에게 연결시켜주는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을 이끌어서 사람들이 다툴 때 중간에 들어가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연결되어지고 계십니까? 다른 성도들과 우리 새가족들 들어올 때 여러분 새가족들과 연결되고 계십니까? 오늘 새가족 수료식이 1부 예배 때도 있고 2부 예배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가족들이 오시면 서스럼 없이 다가가서 연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 성숙한 분들입니다. 우리 아이들 들어올 때 여러분 반갑게 인사하시고 아이들과도 연결되어지십니까? 세대와 상관없이 연결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성숙한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른 믿음의 성도들과 믿음의 공동체와 연결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연결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냥 연결되어져서 우리끼리 좋은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들이 함께 아버지께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함께 손잡고 하나의 건물이, 하나의 성전이 되어서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 집사님과 연결되면, 저 권사님과 내가 연결되어졌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연결은 되어졌는데 이상한 데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물론 맛있는 것도 먹고 함께 좋은 곳에도 가야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가 연결되면, 저분과 연결되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함께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갈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21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21절 뒷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점점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뒷부분을 보니까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점점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하실 그 처소가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그런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직 완성이 아니구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힘드시지 않습니까? 저 자식들이 뭐가 되려고 저러나.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어져 가고 있구나. 아직 지어져 가고 있구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구나. 문화심리학자인 김정은 소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기는 엄마의 감탄을 먹고 자란다.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기는 엄마의 감탄을 먹고 자란다. 아직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는 어떻게 자라는가? 감탄을 먹고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감탄을 먹고 자란다는 거예요. 때로는 훈계도 해야겠죠. 여러분, 그런데 훈계 한 번 하시면 여러분 100번 감탄하셔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아이가 하나 자라면 감탄해 주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야, 너 진짜 너무 잘한다.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녀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아직 지어져 가고 있구나. 지어져 가지고 있는 존재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조금 잘못하는 거 보일 때 막 비판하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비판을 때로는 할 수도 있지만 작은 것 하나 너무 좋은 모습이 보여질 때 여러분 감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실 때 감탄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제 2부 예배 때는 온 세대 예배로 우리 유치부부터 청년들, 다음 세대가 다 함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 바라보실 때 오늘 여러분 많이 칭찬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너 진짜 오늘 멋있게 하고 왔구나. 여러분, 감탄해 주시기 바라요. 와, 오늘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냐? 대단하다. 여러분, 조금 늦어도 야, 그래도 온 게 어디냐? 너 참 대단하다. 여러분, 감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가실 때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실 때 여러분 감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와, 오늘 진짜 멋지십니다. 비 오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잘 되셨습니까? 어떻게 화장이 이렇게 잘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 있는데요, 많이 감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탄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정말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꿈을 가지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된 교회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되게 하신 이 교회를 힘써 하나되기 위해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교회는 커다란 주님 안에서의 하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여전히 주님의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교회요? 하나된 교회를 통해서. 주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진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구심점이 되어지신 그런 교회, 서로 연결되고 연결되어지는 그런 교회,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는 여전히 과정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이 하나 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명, 주님의 놀라운 꿈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희망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말씀 위에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심점이 되고 정말 성령 안에 하나 되어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 희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